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성도는 3대째 신앙의 가문으로 아주 신실한 사업을 하는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어려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위로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근거를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어렵구나.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로운인의 가정 김범용 권찰이 카페인 충전을 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렵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손님이 안 올 때 말씀 듣고 손님이 없을 때 말씀 읽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참 들려오는 소식마다 참 어려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800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50%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 30%는 이미 폐업했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폐업을 앞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문을 닫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습니다. 점점 삶이 각박해진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밖 정세도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수많은 곳곳마다 참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때라고, 위기의 때라고, 희망이 없다고. 문득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일제시대였을 겁니다. 남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민족운동가 월남 이상제 선생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했습니다. 신앙의 법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때가 온다. 평화의 때가 온다. 좋은 날이 온다. 그렇게 선포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특히 일본 편에 붙어서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이 손가락치면서 봄날이 온다고? 좋은 날이 온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얘기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해 통치권을 빼앗기고 온갖 고초와 고통을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911년 민족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제 선생이 일본 YMCA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 동경에 갔습니다. 일본의 속셈은 이상제 선생으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의 꿈을 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선생은 식사 후에 총리 대신 등 일본의 정치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 강대국이라고 믿을 겁니다. 일본이 강대국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진 모르나 진짜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순간 일본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총리 대신과 일본의 대신들이 얼굴이 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조선이 망했지 일본이 망한다고. 1945년 일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상자 선생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종살이할 때였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10살의 어린 소년으로 끌려갔습니다. 인생 80년이 되어서 늙은 노인이 되어 한평생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이 다 되어 해방이 됐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심판의 얘기입니다. 성경이 66권인 걸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9장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
이라고 예언을 말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죠. 신약이 27권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BC 72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30년경이에요.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두 동강이나 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서로 나누어졌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대적하며 그렇게 분열된 왕국이 존재할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밀곰과 그모스, 수많은 우상을 섬긴 패역한 왕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해 주신다고. 그때 BC 722년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서와 같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때 남쪽에 호세와 아모스,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궁중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왕족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보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제단의 숯불을 입술을 대어줘 그의 죄를 사여주고 하나님께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멸망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13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인근 나라들 에돔과 그리고 여러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의 이방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39장에는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에서 한 장을 뛰어넘었더니 조금 전에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40장에 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보았더니 이 주경학자들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하고 40장에서 66장을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해놓았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은 지금의 예언도 하시지만 앞으로 미래의 예언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예언하셨어. 200년 후에, 정확히 200년 후에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더 후에 바벨론이 바사라는 제국에 멸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 얘기를 이사야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8장 16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린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봉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 외에 기록한 말씀을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봉하는 거예요. 지금 열어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봉한 말씀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스라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세월이 200년 흐른 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조건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게 오는 줄 아세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절망적 문제예요. 절망적 질병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봉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서 2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의 때가 끝났어요. 너희들의 고통의 때가 끝났어요. 너희들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포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르되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3절 이르되. 첫 번째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되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1500km가 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돌아오려면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고속도로를 내라, 큰 길을 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광야의, 인생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실 만한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4절에 보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산과 언덕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과 교만한 사람들의 사상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깎아서 낮추고 골짜기에 돋구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도두어서 하나님이 너희의 심령에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 심령에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위로를 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은 너희의 교만의 산과 언덕을 낮추고 너희의 절망과 낙담의 그 절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꽝 고쳐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두 번째 이르되,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풀과 그리고 꽃,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시들을 때가 있어요. 꽃은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는 꽃과 같아요.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 권세 다 꽃과 같아요. 우리의 모든 육체도 하나님의 기운이 쇠하면 시들 수밖에 없는 풀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너희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받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은혜요,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전만영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며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선 있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소망이 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살리라. 세 번째 이르되가 나와요. 세 번째 이르는 것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거기다 동금을 치세요. 세 번째 이릅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보지요. 문제를 당한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 어떤 사람은 미래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에는 심령의 문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동묘지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 절망 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도 바뀌지 아니하고 환경도 바뀌지 아니하고 시련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위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문제를 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 하나님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줄 알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관문을 통과하실 줄로 믿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문제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를 통하여 축복하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생각하면 낙심하죠.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보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문제도 환경도 포로로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절망 중에 소망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절망 중에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바로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땅속에 지렁이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야곱. 인생 속여야만 살 수 있다고 매달렸던 그 야곱. 그러나 속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든 세상 부귀영화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다가 돈으로도 사는 게 아니라 명예로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구나. 너를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리라. 세겜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마지막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기구를 금신상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놓고 베델로 올라갔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금신상 김기골이 모든 것 다 땅속에 묻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망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 야곱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영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름을 거기에 부르면 내가 말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지 않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의 길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송사는 언제나 내게에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너희들이 이성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망이 뭐예요? 악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을 길게 빼고 입을 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마 밑에 제비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제비집 속에 있던 제비들이 다 고개를 빼고 입을 벌립니다. 쫙. 그때 어미가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줄까요?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넣어줍니다. 너 정말 배고팠구나. 네가 배고팠구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은혜를 넣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 창조하신 분, 나를 피곤과 곤비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게 하신 분,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판을 치고요,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중소기업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즐거워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함에 새 힘을 주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보았던 간증 이야기 하나 늦지만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40대 공군 중령이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만성기관지염이 점점 퍼지더니 간염, 신장염, 신장장애, 폐기능 저하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서울 큰 병원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십시오. 길어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했습니다. 그때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노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있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다.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 그는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나를 어떻게 기도한다고 고쳐질 건가? 그런데 고민 끝에 믿음의 결단이 생겼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으나 죽으나 병 걸려 죽으나 금식 기도하다 죽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일 동안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아들과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는데 갑자기 상쾌한 바람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발끝까지 머리에서 그에게 불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불어 들어오자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상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았다. 성령의 생기가 너를 치료했다. 그때 아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들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나았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 후에 국군 대전병원의 종합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정상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도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